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서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습관 훈련을 위한 영적 지식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습관 훈련이라는 기도의 습관 훈련을 위한 영적 지식.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시려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습관이 잘 안 잡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니 쉽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에도 말씀 살펴보았지만은 훈련은 다 힘들어요. 다. 쉬운 훈련은 훈련이라고 안 해요. 네, 다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의 습관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뜻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전날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올리브산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모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습관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은 헬라어로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 여러분, 습관, 성격, 관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특징까지도 이루고 있을 만큼 당연한 일이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토스,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당신의 기도 습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의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미리 알아둬야 될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신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계 모든 신화는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또 여타의 어떤 어벤져스, 여러분 마블 시리즈 보시면은 혹시 보신 분들 그쪽에서 나오는 신의 이름들이 어디 신화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신화는요, 북유럽 신화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 신들이죠. 토르도 망치 들고 나오잖아요. 토르, 오딘, 모두 다 노르웨이, 스웨덴 쪽 신들입니다. 이런 신화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은 왜 그렇게 인간에게 관심이 많죠? 인간이 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여전히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신을 자기 위에 모시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밑에 두고 자기를 위에 존재하게 신을 부리고 싶어 해요.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돈과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화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이 요술램프, 그 지니를 섬깁니까? 섬기지 않아요. 지니가 알라딘을 섬기죠. 신인데도요. 여러분, 그게 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니는요, 힘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리고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알라딘의 말을 듣죠? 왜 알라딘의 종을 하죠? 램프에 갇혀 있으니까? 지니를 램프에다 누가 가뒀어요? 여러분, 신화는 신이 인간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왜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해서 신화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전능성을 가진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허구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자기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을 만한 돈과 권력을 얻고 싶은 겁니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 속이라면은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신이 되는 게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 100억 정도만 가지고 계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걸요? 그렇죠?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뭔가를 자꾸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돕는 존재가 될지언정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가지게 된 죄의 본성입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죄성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인간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평안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평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과 싸워서 이 본성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기도를 싫어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이 기도 행위를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할수록 기도가 습관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막 뚝딱뚝딱 이루어져 가지고는 막 문제 해결이 그 사람이 하면 더 많이 이러면서 영빨 있는 목사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통로가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문제 해결에 앞서, 소원 성취에 앞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훈련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 안에 이미 나의 문제의 해결,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훈련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습관을 위한 훈련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습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병이 나에게 발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얘기죠. 즉,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계속해가지고 내 안에 암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 유전적 특징에다가 스위치를 딱 켜주게 되면 나는 암이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고기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과식하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뭐 잠도 불규칙적으로 잤다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발병할 수 있는 그 병의 유전적 스위치가 켜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건강이 망가지고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이 발생할 조건들이 충족되게 되겠죠. 그러면 병에 걸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귀찮게 건강관리하지 않아도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과식해도 괜찮고 고기 막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을 나의 이익에 이용하는 행동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리려는 죄의 생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소 그러더라도 나에게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실패도 안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못을 받고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돈으로? 건강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장수로? 여러분, 영생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좀 더 이렇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불교인과 다른 종교인과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착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나마 교회 나오면 괜찮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괜찮겠네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생각에서 1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을 여기하고 적당하게 걸치시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기독교인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유승일 목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사업하시면서 정직하셨습니까? 집사님,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셨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만큼은 했지요.
매사에 정직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집사님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나는 집사님이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사업해도 잘 돼야 됩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신앙에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니까요. 집사님, 그럼 주님께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루에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셨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집중하셨습니까? 집사님, 하나님께 11조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제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집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셨다는 거죠? 갑자기 시간 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용기가 막 확 부어져가지고 막 기분이 막 확 좋아지면서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막 생기고 응답이 딱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것. 여러분, 사기예요. 다른 거 다 내비두고요. 저한테 목회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 기가 막히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쌍 만드는 죄예요. 따라서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죄도 짓고, 기도 습관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 필요한 것은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습니다. 육체도 그런 식으로 어떤 육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내면은 병들어서 육체도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도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똑같아요. 사업의 건강, 가정의 건강,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건강,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깨달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적 평안을 누리면서 내 일에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을 꾸준히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사업하느냐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업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돕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일단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진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편해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작정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걸 챕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에 앞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영적 훈련들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짐으로 느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신약 읽어 오셔서 누가복음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완전 위선자들이죠. 완전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 안 지킵니까? 율법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아주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왜죠? 그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자기의 자랑, 즉 업적이 되는 거죠. 그건 바꿔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짐이었다는 뜻이죠. 나는 그 짐을 잘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위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짐이 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못하잖아 라는 시각에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차오르겠습니까? 교만이 차오르겠죠. 그렇죠? 교만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는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돈을 벌더라고요. 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더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요, 율법을 지켜서 이익을 얻으려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정한 틀이나 체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영적 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동만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헬스장 드나들면서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쪽 근육만 발전시키려고 해도요, 그쪽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운동법이 있고, 그 운동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훈련을 해야 정확한 모양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엿기 붙잡고 아이씨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거 들 줄 안다고 해서 근육이 멋있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똑같아요. 운동만 잘하려고 해도 운동 방법과 식이요법을 따라야 되듯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사탄과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자라야 하는 영적 훈련을요, 대충대충 그냥 내키는 대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착각이죠. 그건 그야말로 기분이에요. 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 결단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닥쳐가지고 기분 나빠지잖아요?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은 거짓입니다. 깨달읍시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기분 내키어 그냥 맘먹었으니까 하면 되지, 그렇게 호락호락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은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운동 부족으로 이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미리 운동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질 않잖아요. 근데 운동 안 하다 정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처방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몸무게 이렇게 유지하십시오, 하루에 몇 분씩 걸으십시오. 바보죠. 미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상이 안 나타났을 텐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역시, 그 영적인 건강 역시 끊임없는 기도로 회개와 함께 내 죄의 욕망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배생활, 순종생활을 몸에 익은 습관이 되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적 단계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즉, 가장 우선순위로 행동을 반복해야 습관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반복입니다. 훈련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반복이라고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 습관의 결과는요, 영적인 민감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자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아뢰는 기도보다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듣는 기도 쪽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육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얻음으로써 나의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영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이 육이요 영의 감각에 복종해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정말 기뻐집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본적인 영적 감각 훈련을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갖춰봅시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기도 훈련을 이걸 알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닥치는 상황 속에서 후딱후딱 반응할 수 있게 되겠죠. 나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강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회개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순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몇 날 며칠을 또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러셨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지옥을 인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맨 처음 만나면 눈물로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강한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그 결과인 지옥의 멸망에서 구해내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회개하여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에 대한 영적 경계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저질렀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경계 감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실수록 더 발전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영적 단계에서는요,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 단계별로 적용되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나 이 꼬마 애들에게 적용되는 잘못과 잘했다라는 기준과 40대, 50대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기준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적용되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 느끼는 옳고 그름이 달라요. 하나님도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으니까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번의 죄가 다윗에게는요, 다윗 왕궁에서 왕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반역을 일으키는 엄청난 결과로 오게 되는 이런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그냥 엄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 살펴보았지만은 아합 어떠세요? 아합은 정말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만은 아합이 여러분 아시리아하고 싸우고 나라가 망할 뻔한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있죠. 므낫세도 여러분 한번 포로로 잡혀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야야, 므낫세가 회개했다? 므낫세가 잘못했다고 했어. 므낫세가 죽인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한 번 회개에 감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한 번 회개에 감동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어쩌면 좀 배신감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적용하시는 영적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너 잘못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거 잘못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영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걸 하나님이 죄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단계에서의 죄를 나의 특징에 맞게 얘기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왠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을 때, 그때는요, 하던 일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 특별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 하실 때 이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도 훈련 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는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 길로 계속 쭉 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줬었는데 왜 너는 네 뜻만 고집하고 그 길로 계속 갔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요, 목회자의 설교나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다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면은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그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 건방진 놈이 하면서 나단을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만한 영적 민감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뜻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은 네 그렇군요 라고 즉시 자기의 간구를 수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대하라 라고 나옵니다. 아내를 귀하게 대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도무지 안 되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 아내에게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욱하는 면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부인 여러분께서 남편을 마음껏 속상하게 해도 내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기도가 막힐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는요. 네, 회개해야 될 죄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꾼 보고를 한 다음의 상황을 민수기 13장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쓰러져서 울면서 난리내는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고약한 심수를 가진 그런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앞을 턱 막아서시면서 아니다 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쫙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죠. 이게 안 되면 죄를 짓고 징계받으면서 알아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기도 훈련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발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경제적인 파탄이나 병, 실패와 비극을 겪을 때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제가 그 뒤에 여러분
아간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간 사건?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여리고성에서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왜요? 여리고성은 헤렘 전쟁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박쳐진 것이 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아간이 그걸 취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적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싸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모두 다 죽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내 물건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 그 물건을 그걸 취한 자와 함께 제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바로 잡아야 되면은요, 반드시 바로 잡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 닮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딱딱 그어서 아닌 건 아닌 거죠. 결국 그러한 실패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 아간과 함께 제거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깊이 병들었을 때 너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이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엎드려서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소식을 전했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서 15년을 생명 연장해 준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거나 실패를 했거나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비극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라고 기도 자리로 쫙 나가는 거, 이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앞뒤로 이 말씀드린 이거 주의 깊게 여러분이 전제 상황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지 하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 살펴본 이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라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주님, 제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이 믿음, 이 영적인 감각, 이 성령 충만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